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25일 월요일부터 방역 2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좌석수 20% 미만 참석 가능 기준입니다. 수요일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1부 예배는 3, 4교구가 2부 예배는 5, 6교구 세가족 그리고 또 특별히 희망하시는 분들 2시 청년부 예배가 있지만 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청년분들 이렇게 참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부산대학을 걸으면서 라디오를 듣는 중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에 소음이 있어서 정확히 듣지 제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복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제가 대충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각색해 보겠습니다. 2주 전 많이 추운 날이었습니다. 밖에 마트를 가야 하는데 날이 추워서 꽁꽁 껴입었습니다. 옷을 입고 보니 펭귄 한 마리가 뒤뚱거리며 걷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딸이 한마디 합니다. 엄마, 그렇게 입고 나가면 눈밭에 굴러도 얼어 죽지 않겠네. 아니, 마트에 잠깐 갔다 오는데 뭘 그렇게 껴입어요. 딸이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그런데 딸에게 핀잔을 듣고 마트를 갔다 오는 중에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습니다. 겨울이면 늘 옷을 잔뜩 껴입고 뒤뚱뒤뚱 걷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보기 싫어 제가 그렇게 엄마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제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처럼 옷을 잔뜩 입고 뒤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늦은 밤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면 엄마는 꼭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늦은 밤 몸에도 안 좋은 거 왜 먹냐고 엄마는 밤마다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새벽 1시에 딸이 라면을 끓여 먹겠다기에 한마디 했더니 딸이 획 돌아서서 자기 방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엄마 잔소리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는 말을 남기고서 말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어릴 때 그렇게 싫어했던 일을 지금 제가 반복하고 있으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 나이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위치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엄마가 되지 않고서는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헤아려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 나이, 그 위치에 서야 뒤늦게 깨닫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먼저 잔소리로 충만한 엄마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엄마는 다 그런 것입니다. 자식들 사랑하는 것을 잔소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에 지나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일정 정도의 잔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나이가 되면, 엄마의 위치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잔소리를 하는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잔소리하는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그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내게 잔소리하는 엄마가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잔소리하는 엄마를 꼭 껴안아 드리십시오. 아무 말 없이 그냥 꼭 껴안아 드리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면 더 크게 잔소리를 하실 겁니다. 얘가 왜 이래 징그럽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2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6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에스겔 26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6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15절부터는 두로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두로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유다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서로 간에 무역을 하면서 윈윈을 하고 있었지만 두로 입장에서는 유다가 망하게 되면 국가적인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나라 유다가 약해지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과 동일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사실 부모가 되면 이 마음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를 괴롭히면 부모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내가 괴롭힘 당하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고통당하시는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시각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를 어떤 공간, 어떤 사람들, 제3자, 개혁의 대상,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를 볼 때 객체화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된 시선이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멸망을 기뻐했던 두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인 교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는 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인 교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시선, 축복된 시각 가질 수 있기를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두로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던 두로는 결국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 소중히 여기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시선과 복된 시각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를 하나님 객체화시키고 하나님 어떤 비난과 비평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나 또한 한 몸 이룬 귀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마음들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